제가 우리 한 목사님한테 설교를 부탁받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선교사님들은 뭐 다양하잖아요. 재능도 다양하고 또 설교에 유능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특별한 재능들이 있죠. 요즘 뭐 컴퓨터도 잘하는 분도 계시고 특별한 재능들이 많은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육을 좀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부설로도 10년 운영해 봤고 지금 학교가 지금 19년 차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152개 대학을 보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니어들이라 며칠 있으면 얘들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 온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한 30년 한 편이에요. 또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한 7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좀 관심이 있어서 조금 관심 있는 분야, 이걸 좀 나눌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저도 제가 불편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이게 꽉 조여서 제 혀를 막 잡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제 친구 선교사 중에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루지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이 친구가 영어도 조금 하고 그리고 러시아도 좀 하고 이렇게 조금씩 해요. 저하고 동기인데 그루지아 가서 선교해서 저보고 계속 거기 경치 좋으니까 와라. 비행기를 너무 오래 타가지고 제가 망설이고 이제 못 갔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정옥 선교사라고 혹시 아세요? 저하고 동기인데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은 이제 한동대를 나오고 영어를 잘하니까 통역장교로 갔다가 지금 전주 예수보영안에서 근무하고, 막내딸이 이제 경희대를 졸업해서 한국 와서, 그리고 연합뉴스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성남공원위원회 난장을 하고 제가 이제 사모님 모시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묘지를 갔다 오고 식사를 하는데, 또 밥을 딱 시켜놓으니까 막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얼마 있다가 다시 만나자 그래서 오라고, 학교로 오라는데 저한테 선물로 CD를 사왔더라고요. 이렇게 LP판을 제가 좋아하니까 그거를 이제 외국에서 있는 거를 좋아하는 구해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이 돌아가니까 그 파송교회는 지금도 후원해주는데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끊어졌대요. 근데 목사님 계속 해주셔서 고맙다고. 근데 저하고는 아주 특별한 관계죠. 그래서 참 굉장히 착하고 열심히 있고, 그런데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충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특히 여러분들 건강 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뭐 누가 선교사 방송에 나오고 그랬지만, 아무리 좋은 철학과 어떤 신앙심과 이 준비가 돼 있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외 나와 이렇게 더운 지방에 있다 보면 콜라 사이다 엄청 드시게 돼요. 그렇게 계속 들면 당뇨로 가고, 당뇨로 가면 모든 질병을 자꾸 악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습관이 되면 습관을 끊는 게 어려워요. 성도들한테는 끊으라고 하지만 본인이 끊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언어죠. 언어가 이제 아주 그 원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언어가 되면 좋은데, 조금 늦게 선교를 시작하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으로 부딪히고,
그 다음에 또 부딪히는 게 자녀 교육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자녀 교육은 그렇게 뭐 희생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헌신했어도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내 헌신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학교를 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썬데이 스쿨에서 적극 뛰어가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돈 받아가면서 신앙교육 시키자. 시작한 게 학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 주신 대로 그 꿈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부딪히는 게 뭐 누구나 마찬가지 물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제가 생각 물질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들한테 대접을 진짜 많이 합니다. 성경 구절이 제 좌우명에 있어요. 후하게 저도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준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대접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내가 줄 수 있을 만큼,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 선교사, 애나미수가 있는 선교사 딸도 우리 학교 1년을 다녔어요. 한국에 와 있을 때. 그랬더니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하고 더 인연이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자녀하고 이제 잘 관계를 맺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면서도 우리 선교로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이 자녀들하고 뒤에 진짜 안 보입니까? 그럼 목사님 이것 좀 위로 좀 옮겨주세요. 여기만. 얼굴 표정이 안 잡히면 설교 전달이 안 되거든요, 원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답답하게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원해지면 설교가 잘 들리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을 고통으로 안 하면 고통은 계속 연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선교도 성공할 수 있고 인생도 성공할 수 있고 삶도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처한 환경과 여건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바쁘게 왔어요. 엊그제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수련회 갔다 왔지, 또 학교에서 스프링 콘서트 있지, 그 외에 또 교회 제가 담임 맡고 있으니까 그 교회 설교해야지, 돌아가서 또 설교 준비까지 다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 설교하지, 이런 거 쭉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써주시는 게 감사.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그 찬송을 한번 부르는데 저는 제가 원래 찬양을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 흐름을 좀 보려고 그러니까 한번 힘차게 불러봅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해위 채핀이라는 가수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노래에 가사의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불러드릴 건데 한번 가사를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얼마 전에 태어났다. 지극히 당연하게 태어났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사업을 하느라고 바쁜 매일 아이는 나 없는 사이에 걷기 시작하고 모르는 사이에 말하기 시작했다. 성장해서 자주 입에 담는 말, 나 아빠처럼 될 거야. 반드시 아빠처럼 될 거야. 아빠, 언제 돌아와요? 모르겠다. 하지만 돌아오면 같이 놀자. 즐겁게 놀자. 아들은 이제 10살이 되었다. 아빠 같이 놀아요. 공 던지는 법 가르쳐줘요. 오늘은 안 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 알았어요. 아이는 저쪽으로 가면서 웃는다. 나 아빠처럼 될 거야. 반드시 아빠처럼 될 거야. 아들은 이제 어제 대학에서 돌아왔다. 못 알아볼 정도로 용감하게 되어서 나는 불쑥 말했다. 자랑스럽다. 잠깐 앉아라. 아들은 고개를 옆으로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실은요, 자동차 열쇠를 빌리고 싶어요. 괜찮죠? 부탁해요. 언제 돌아오니? 몰라요. 하지만 돌아오면 같이 놀아요. 즐겁게 놀아요. 나는 퇴직하고 아들도 집을 나갔다. 이제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될 수 있으면 만나고 싶다, 야. 네, 시간 있으면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새로운 일이 힘들고 바빠요. 게다가 아이가 유행성 감기로 아프거든요. 하지만 전화라도 통화해서 기뻐요. 즐거웠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문득 생각했다. 아들은 성장해서 나와 똑같아졌다. 주는 메시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젊어서 너무 바빠가지고 아들에게 시간을 못 내줬는데 나중에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에게 시간을 내주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전에 태촌 쪽에 있는 경희대 수목원에 학생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 대학원생들이 이제 시습을 하는데, 이제 교수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뭘 보여줬는데, 뭘 흙덩어리 같은 거, 뭘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뭘 만드는지 몰랐어요. 그냥 구경하래요.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놓으니까 흙이 쭉 깎이고, 또 이렇게 놓으니까 깎이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아름다운 병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진흙과 같이 물렁물렁할 때는 작가의 의도대로 만들어져 가지만 이게 점점 굳어지면 작가 의도대로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어렸을 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언어 교육도 12세 이전이 효과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학생들이 12세 이전에 교육된 학생들은 아주 영어를 유창합니다. 제가 한국말 잘하잖아요. 쟤들 영어를 이거보다 훨씬 잘하니까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인사하는 법도 우리 학생들에게 늘 강조를 하는데, 너희들이 어른 되면 인사 안 된다. 학생 때 습관들이에요. 저희 학교 인사법이 뭐냐면 우리 동양 예절은 어른에게 젊은 사람이 먼저 인사해라. 그리고 몰라도 인사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 더 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니까 인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되면 인사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습관이 안 되면 생각은 있는데 여기까지 머무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색깔로, 어떤 용도로 쓸지를 생각하고 도자기를 만드는 것 같이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도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 저는 목회자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 그 부모님들 세대에서는요, 진짜 목회자는 완전히 목회만 헌신하고 자녀 기금 방치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우리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이 목회자 자녀도 꽤 있고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가 꽤 있는데 목회자 자녀보다 선교사 자녀가 더 모범적으로 잘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영어도 잘하니까 더 자신감도 있고 그런 거를 많이 느꼈고 또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돌볼지 이런 것들을 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들이 ISM을 나왔어요. 인터내셔널 스쿨 마이너. 뭐 필리핀에서는 아시잖아요. 학교가 좋은 학교고, 제가 원래 페이스 아카데미 쪽으로 알아보다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가지고 제 힘으로는 안 됐지만 길이 열려서 그쪽으로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는 미국으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미국에 이제 대학을 가니까 딸내미가 한국에 공부와 대학을 한동대를 나왔는데 또 자기도 나한테 편지를 썼어요. 미국 유학하고 싶다. 그래서 딸도 유학을 이제 갔다 와서 이제 한동대 교수하다가 지금 이제 방송 일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영어를 저도 잘 시키고 싶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는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여기 필리핀에다가 아주 오래전이죠. 제가 여기 집회 왔다가 너 여기 학교 보내는데 갈래? 그런데 얘가 대답을 한 거예요. 친구하고 같이 가기로. 근데 친구는 안 가고 얘만이 대답했으니까 갔는데 여기 필리핀에 있으니까 저는 상그릴라털도가 어디도 가면서 애를 갖다가 이제 오라고 해서 밥도 먹이고 그러면 다 되는 건 줄 안 거예요.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 부모 하려고 다 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엄마 보고 그러더래요. 아유, 엄마 아빠 안 오시는 게 좋겠다고. 왜 그러냐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 아빠 왔다 가면 2주간은 공부가 안 된다고 마음에 안 잡혀서.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대한 거죠. 너 좋은 학교 보냈고 먹을 거 사주고 다 돌봐주니까 기사도 딸려서 학교 보내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최고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게 다 필요 없는 거고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한 생각이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 학생같이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교육을 받고 대학을 미국으로 가면 최고의 학생들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대학 간 애를 우리 아들은 제일 부러워했어요. 아니 뭐 외국 나고 엄마 떨어지지도 않고 미국 가보니 꼭 똑같은 대학 다니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자기는 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막 물론 이 문화적인 적적은 다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자기 소유로 봤죠. 물론 뭐 성경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자녀를 어떻게 봐야 되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녀를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임받은 청지기이죠. 내가 잘 돌보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돌보아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한 그 뜻을 실현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빨리 발견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뭐라고 하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상품과 작품은 그 가치가 다릅니다. 상품은
상품은 새 것이 값이 나갑니다. 그러나 작품은 오래된 것일수록 값이 나가요. 제가 오래전에 조선일보에서 봤는데 다 깨진 고려 청장과 이 주둥이가 깨졌어요. 나 주워도 못 쓰겠더라고. 근데 그게 뭐 지금 기억하기로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살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작품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 그게 또 있는 게 아니고 하나에 하나. 2개 있거나 10개이나 숫자가 많으면 가치가 없죠. 유일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기념관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윤봉길 의사가 쓰던 안경이 있다.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손양은 목사님 기념관에 갔었는데 손양은 목사님이 쓰던 성경책이 있더라고. 다 낡은 거 어딘 찢어지고 이런 걸 펴놨어요. 그거 돈 주고 살 수 없거든요. 누가 경매에서 이게 뭐 100억 그걸 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왜? 하나니까.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성경이라도 새로운, 그래서 상품은 젊을수록 가치가 있지만 작품은 나이가 들수록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실망할 거 하나 없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뭐 살 날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다. 너나 나나 2022년 5월달 같이 살고 있지 않냐? 같은 삶도 있지 않냐? 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역사를 보면 이건 100년은 너무 순간이잖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만남과 같은 삶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봅니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멋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했냐? 관리자, 후원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필리핀에 오면 저는 필리핀 선교사가 아니고 필리핀을 후원을 한 20년 했어요. 선교지 다니며. 여기 김숙향만 한 게 아니라 파에타스 쓰레기 매립지. 그런 데 가서 교회도 저 짓고, 집도 저 주고, 학부모를 데려가서 내가 100만 원 낸다니까 학부모, 목사님 조금만 내자. 그리고 학부모들이 다 내고, 나는 50만 원 내도 집 매체 같이 해가지고 걷어가지고 찍고. 이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쭉 해왔는데,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학생들이 그래요. 후원자, 스폰서라고 해요, 스폰서. 네, 저를. 근데 별로 그렇게 스폰서라니까 그렇게 듣기는 안 좋더라고요. 스폰서. 뭐, 기도의 혼자. 뭐, 차라리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뭐 돈이나 대주는 사람인가?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리브가가 태중에서 아이가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물론 시작은 배가 아프니까 했겠지만 애들이 자꾸 싸우는데 이게 뱃속에서 싸우는지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축복받는 과정과 그리고 야곱을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삼촌에 있는 하란 땅으로 옮기는 일이 이게 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거든요. 가다가 누구 만나죠? 베델에서 누구 만나요? 꿈에 하나님 만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야곱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형과 20년 갈등의 세월을 보냈다.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성경을 윤리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왜 형과 싸워야 했고, 형과 왜 갈등이 있어야 됐고, 왜 야곱은 고향에서 떠나야 했고, 외로운 세월을 보내야 됐고, 이삼촌 라반에게 어려움을 겪어야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전부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조상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이 있는 다윗의 별.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은
국가 된 건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에요. 왜? 그걸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족을 선택하건 개인을 선택하건 하나님이 선택해다 사용하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구별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게 하나님의 결정적인 메시지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은 어떤 상황도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의 내 관점에서는요, 쉽게 얘기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다 살려둘 분이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직 쓸모있어 쓰고 계신 거예요. 아직. 하나님 붙들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돌아왔을 때 형 에서가 용서해 준 것도 아니고 외삼촌 라반과 경쟁해서 야곱이 이긴 것도 아니고 왜? 야곱은 하나님이 물질적인 부유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야곱을 택해서 불러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자는 얘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서울대학교 근무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요? 제가 성경을 보는데 십계명 있잖아요. 예, 십계명 있죠. 그런데 그 십계명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내가 하기 싫은 건 하라고 그랬고요. 하고 싶은 건 또 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얘기 들으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빨리 대답해야 되잖아요. 순간 생각하기를 집사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아멘 좀 해요. 아멘. 은혜 받으면 됩니다. 만사 해결이잖아요. 은혜 받으면. 진짜 제가 경험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저는 말씀의 은혜를 굉장히 깊이 받았어요. 능력까지 체험하고. 그 말씀 던지면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제가 체험하니까 가장 강력하게 있었을 때가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그 말이 나가요. 좀 이런 조심해야 되는 얘기인데, 집사님 무슨 일 있겠네. 그러면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 전사님 됐어요. 제가 생각하면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저는 성경을 미치도록 묵상할 때였어요. 밥 먹는 시간을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성경에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왜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점심이 지난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녁인 거예요. 됐으니까 저는 점심 걸르고요. 그렇게 심취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팍팍 나가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만큼 가장 큰 힘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힘이고 성경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관점에 들어가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녀 교육은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관심. 밥 먹었니? 기분 안 좋니? 놀고 싶니? 어느 대학 가고 싶니? 물으면 말이 나와요. 말이 나오는 걸 가지고 얀마 그건 안 돼 이렇게 하면 대화 끊어지잖아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지?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시간을 두고 해야 돼요. 적당한 때를 찾아서. 즉석에서. 야, 목사들이 막 그걸 해? 기타를 쳐? 옛날에는 교회에서 기타도 못 치게 했잖아요. 드럼도 못 치게 하고. 그분이 그 시대에 장로님 생각이고 목사님 생각이에요. 근데 그 성경이 그걸 못하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갖는 데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서 저희는 우리 학교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학교 등교할 때 교사들이 가능하면 그것도 강요하면 안 되니까 문 앞에 나와서
학생들을 살펴라 그래요. 제가 교사 교육시킬 때. 책상에 앉아가지고 탁 앉아서 쳐다도 안 보고 하는 거하고 딱 등교했는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식당에 가는데 사장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아유 오셨어요, 또 오셨네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이러는 거 하고, 사장도 없고 종업원이 와가지고 그 다음 또 가네, 또 없어, 에이 그 다음엔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사장 한마디 때문에 반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왔는데 선생님이 내가 학생 얼굴 표정을 살펴라. 그래서 기분이 나쁜 것 같으면 책망하지 마. 무슨 일 있었어? 예. 아빠하고 엄마가 싸웠어요. 짜증나 죽겠어요. 아, 그래? 그럼 선생님 오늘 기분 좋게 해줄게. 그 한마디에 그 하루가 살만 나는 거거든요. 근데 야 너는 학교를 타면 올 때마다 인상이야. 그러면 집에서 깨지고 학교 가서 또 깨지는 거 아니에요. 예? 이중으로 상처를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그래서 저도 이제 음악을 틀어줘라. 음악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감정. 아침에는 좀 경쾌한 음악. 그래서 즐겁고, 기본적으로 이 가정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엄마의 얼굴은 그 가정의, 그 가정의 분위기라고 그러잖아요. 맨날 바가지 긁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 집안이 즐겁질 않아. 근데 엄마가 분위기 맞추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든든함을 갖는 거는 아빠 역할이 더 중요하죠. 저희 집에는 아빠 역할, 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침 식사를 제가 다 해먹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없으면 제가 굶는 날이에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부지런하고, 여러분 식생활도요. 저는 아침에 오트밀 딱 끓여서 먹고요. 아보카도라든가 사과, 그리고 그 파프리카, 뭐 방울토마토 이런 거를 제가 영양 분석 딱 해가 의사들 하는 거 다 봐가지고 제가 식단을 딱 짜서 하는데, 제가 지금 혈압이 120입니다. 정상. 그러니까 신앙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관리한 만큼 자기가 누릴 수 있는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관리 안 하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나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랬나? 자기가 마음거나 집어넣으니 그런 거지. 탄수화물 중독이 걸려가지고 절제 못하잖아요. 시간 절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가고 어떻게 보냐. 거기에 정신도 중요하거든요. 주고자 하는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 남에게 좋은 생각은, 이런 마음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관찰은 자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게 독창 하나만 잊어버리니까.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존중해 보세요. 아 그래? 한번 해봐. 근데 왜 그거 하려고 그래? 그렇게 이렇게 해보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게 격려라고 얘기하거든요. 교육적으로. 이 격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대화를 할 때 들어주는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수용하고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사람은 다 뭐 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선교사님들 대단하십니다. 뭐 고생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뭐 시비 걸듯이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은 누구든 인정받고 싶은데, 자녀가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고요. 또 남자는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사모님들도 남편한테 인정해줘야 돼요. 뭐, 당신은 맨날 돌아다니기만 하지 말이야.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예? 정신 팔렸어? 아이, 그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겠네. 인정해주는 거죠. 인정해주고. 그리고 당신은, 예? 나 안 만났으면 이렇게 더운 나라 필리핀 와서 고생하는 때 와가지고 고생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인정할게.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될 때 모든 것이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 간에 대화할 때 긍정적인 언어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언어? 사람은 관계가 형성될 때니까 네 가지가 있다래요. 컨택트, 그러니까 언어 접촉, 표현 접촉, 정서 접촉, 신체 접촉. 이걸 통해서 사람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저도 우리 학교 학생이 여학생인데 이 학생이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저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공부도 원래 이 학생이 피겨 스케이트 선수였는데 다쳐가지고 공부 쪽으로 갔는데 공부도 잘하는 거야 얘가. 그 남학생들이 다 걔를 관심 갖고 말을 걸고 싶은데 얘는 비행기 타는데 내 옆에 앉았어. 지가 저 앉는 거 못 앉게는 안 하거든요. 앉으라. 쭉 대화하는데 꼭 그런 애들이 앉아. 쭉 대화하고 이제 석지코지 갔는데 이렇게 걷는데 혼자서 걸어. 그래서 야 아무개야 너 뭐 혼자 걸어 춤으로 하는 그랬대. 하나님 만드신 이 석지코지 이 잔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거 좀 생각하고 가고 있어요. 미국에 좋은 대학 학년들이 장학금 받고 갔는데 학교 놀러 왔는데 미국 생활 괜찮았더니 뭐 어떻고 막 또 수다를 떨어지고 뭐 한참 얘기하고 좋다고 그랬더니 갈 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안아드리고 갈게요. 안아줬는데 그동안 십몇 년의 그 고달픔이 한순간에 싹 누워버리네. 이게 왜 그러면 학부모님들이요 저한테 막 어떤 분은 막 불평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크게 막 확대하고 그거 수습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그 학생을 보니까 확 풀리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도 저희 학교 졸업하고 미국 대학을 간 학생인데 하나는 서울대 대학원으로 왔고 하나는 고대 대학원으로 왔는데 찾아왔어요. 근데 딱 오다 첫 마디가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그러더라고.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네가 나가 보고 싶어. 애인이 보고 싶지 내가 보고 싶을까? 근데 다른 게 있는가 봐요. 자기가 어렸던 시절에 학교 다니고 이랬던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학교가 그립고 뭐 3층에서 막 2층, 1층 막 책상 보고 교실도 가서 열어보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현 접촉. 표정을 가능하면 밝게 하라는 거예요. 늘 가만히 있어도 무서운 사람 있죠. 가만히 있어도.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인자한 사람이 있어요. 이 표정이 중요하고요. 정서, 감정. 시간이 됐지만 조금 할게요. 교육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 어떤 아이가 그 밖에 나가서 애기인데 막 흑장난하고 새 옷 입고 가서 노는데 비가 쫙 내리니까 이런데 크게 다 묻었을 거 아니에요. 소낙비가 내리고 하늘에 무지개가 탁 뜬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쫓아가지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막 그래. 왜 함께야? 그러니까 밖에 무지개 떴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는지 알아요? 엄마가 그랬어요. 시끄러워 밥 참하고 그랬어요. 얘 감정에 깊은 상처를 남긴 거죠. 어? 그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그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아름다운 꽃가루를 뿌렸구나. 그러면서 밥 먹자. 얼마나 그 추억이 남겠어요. 그게 한순간 한순찰나 이것들이 정서적인 것.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안아줘도 애들이 빠져나가려고 답답해서 의존심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을 너무 잠깐 안아주고 밀어버리면 정서 불안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안아줘야 되는데 아빠가 술 잔뜩 먹고 어떤 아빠가 우리 딸 이리 와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아빠는 아주 냄새나는 존재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안아주는 것 접촉도 어렸을 때 해야 돼. 어렸을 때 나이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정서, 신체 접촉 이런 것들 중요하고 가까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영호 박사님 아시죠? 뭐
미국 국무부 차관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위급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이가 어렸을 때 불평 얘기하는데, 자녀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이렇게 불평했대. 장님이니까. 아빠 나빠. 왜? 아빠는 시발 자전거도 안 타주고 뭐 공돌이도 안 해주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아빠가 그때 딱 떠오른 게,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아빠는 그건 할 수 없지만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있거든? 뭔데? 아빠가 약속할게. 매일 해줄게. 아빠는 말이야, 불 끄고도 책 읽을 수 있어. 그래서 매일 불 꺼놓고 잠잘 때마다 책을 한 권씩 읽어줬다는 거지. 얘가 하버드대 의대를 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한 가지만 또 얘기하고 싶은데, 화곡동 아줌마 아세요? 여기 필리핀은 하나도 모르네. 화곡동 여지는 모르는가 봐. 분당만 하는 것 같아. 화곡동 아줌마가 한 번은 애를 데리고 저기 뭐 경기가 있어서 막 손잡고 가는데, 사람들이 넘어가 애를 잊어버린 거예요. 1시간 내내 막 찾고, 우리 애 어딨냐고 막. 그때만 해도 이렇게 요즘같이 정보가 안 되잖아요. 핸드폰 같은 게 있어도. 막 난리를 쳤는데 어느 대학생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왜 이제 나타나? 나가 죽어! 그랬어요. 얼마나 상처가 돼요. 엄마가 받은 상처보다 아이가 받은 상처는 훨씬 큰 거예요. 완전히 저 엄마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이야, 네가 엄마 찾느라고 얼마나 놀랬니? 엄마가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내 손을 놓지 않을 거야. 그랬으면 그 아이가 받은 그동안 1시간 받은 상처는 완전하게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것들 우리가 접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풀어나갈 수 있다. 두 번째, 투자예요. 투자한 만큼 사람은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는 돈만 갖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양적인 시간보다는 질적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저는 청춘대에서 교육학 석사를 했으니까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들은풍을로 하는 얘기예요. 공부를 전 정식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30년 경험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질적인 시간으로 한다는 것은, 놀이를 해도 아이하고 회의할 때, 오늘은 휴일이지? 그러니까 에버랜드 간다? 근데 말이야, 오락실 가면 안 되고, 그 게임 안 돼? 뭐 하는데? 그냥 따라와. 내가 두 군데 그네 태우고 오면 그날 재밌을지? 저녁에 그러면 하나도 재미없어요. 아이들이 설계하고 아이들이 계획하고 그게 사실은 프로젝트 접근법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생각하고 아이들이 찾아낸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교사가 도와주고, 교사가 모든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주체돼서 교사가 결정적인 역할. 그러니까 교사는 아이들, 다시 말하면 교육 지원 가능한 영역에 위치하라, 이런 얘기예요. 칭찬해 줄 걸 놓쳐버린다거나 격려해 줄 걸 지나가 버리면 너무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것을 해주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차이를 극복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은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다른 인격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인격체로 보고 대화해 나가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 이것도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사랑을 먹고 자란다. 저녁 잘 드셨죠? 저도 같이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아주 음식이, 한국에서 난 이런 음식 맛을 못 봤는데 한국산이 필리핀 오니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훨씬 맛있어요. 네. 근데 사람은 그런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데,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 여러분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저는 이거를 고린도전서 13장 설교한다면요,
방언을 설교하지 않고 딴 거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이렇게 이런 설교 들어봤어요? 제목 들었으니까 한번 풀어서 여러분이 설교하세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이제 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친구가 지금 교인이 5,000명이에요. 꽤 커. 근데 이 친구가 기가 막히게 사창가에서 목회 시작해가지고 쭉 교인 몇 명 데리고 했는데 지금 5,000명 되는데 교회 한 200억, 벌써 200억 들여서 진 지가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 친구를 내가 필리핀에 선교사를 그리 보냈는데 딴 데로 국제기회대책에서 딴 데고 그 목사님이 교회 문제 있다고 못 가게 막아가지고 못 간 거야. 5천만 원 선교하기로 딱 나하고 약속했는데 못 가가지고 캔슬되고 그랬네.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 기도해주다 백혈병 환자를 하나님이 결혼해라 해서 했는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는데 뭐라냐면 내가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너를 돕지 않을 것이고 내가 선택한 여자와 결혼한다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결혼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후회했다 저한테 얘기해요. 저 친구니까 얘기하잖아요. 한 번은 한강에 만나고 야, 나 목회 못하겠어 어쩌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우리 자전거 타고 다 욕하고 막 너무 갈등이 심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 홀어머니인데 어머니하고도 갈등이 심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힘들었는데 나중에 나이 먹어서 만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목사는 좋아하는 여자고 저는 제가 쫓아다녔거든. 우리 집사람은 3년 쫓아다녔.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를. 성격이 좀 별로 부드럽지는 않거든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 붙여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집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같은 한 고향의 한 교회 후배인데 우리 집사람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것도 혼나겠네. 엄청 혼나는데 이런 거 얘기는. 그래가지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홍렬아 운말에 있는 아무개가 우리 집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오더라. 그러다가 응답이다 그러더니 난 확신이 있었는데 그리고 3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때부터 상황을 아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 목사는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했지만 나는 싫은 여자하고 결혼했어. 진짜야. 하나님이 해내서 근데 나이 먹고 깨달으니까 한 가지 내가 깨달았는데 싫은데 자꾸 노력을 하니까 지금은 진짜 좋아졌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세부에 나보고 갑자기 여행 가재. 왔는데 환갑여행이야. 기념여행인데 그 사모님이 저보고 그래.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못 놀아주니 친구가 놀아줘서. 근데 자기 친정엄마가 부자라 그 제네시스에서 1억이 넘는 차를 생일 선물로 사주려는데 목사님이 안 받는다고 그런다. 속상하대. 목사님은 뒷구만한 거 그거 타고 다녀요. 레이 그거 타고 다녀요.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자기 남편한테 레이 타고 온다 그러면 야 그 근교 목사님 레이 타. 진짜 와봐. 그거 타고만 나 오늘 교회 나갈게. 그래가지고 전도된 사람도 많다는 거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왜 사랑에 실패하느냐? 감정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맺어준 것을 노력하면 사랑이 와요. 공감하죠?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은 단순히 공간적 이동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중시 여겼던 개념은 문화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애굽 문화는 어떤 문화인데 태양신을 섬기고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죠. 최고의 신으로. 그 다음에 로마는 성모 마리아 섬기죠. 그리스는 아테네 신을 섬기죠. 바벨론은 아스터를 섬겨요. 불란서는 장발장, 자유의 여신. 미국이 독립되면서 보내가지고 지금도 그걸 자랑스럽게 전시해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지스함이 아시스 신에서, 여신에서 땄다 그래요. 이 문화를 떨쳐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또 애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하라. 네?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고 이방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문화적으로 복음적인 문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확고부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의 또 다른 소제목은 뭐냐면 변화에 대비하라는 거죠. 농경사회와 그리고 산업사회와 그리고 지식정보사회, 그 원시로 수렵체지 사이로 올라갈 때는 변화가 수천 년, 수만 년 올라가지만 지금은 자고 나면 새로운 지식이 와요. 옛날에 저희가 공부할 때는 대학 교수님도 그랬잖아요. 유학 갔다 온 얘기, 기숙사 얘기. 일본 유학 갔다 온 교수님 뭐 얘기인지 아세요? 밥통에다 물 넣고 이렇게 스위치 찍고 좀 밥이 나온대요. 신기했어요. 그 얘기 계속해도 아무도 불량난 걸 지금 그럼 쫓겨납니다. 논문 새로운 거 안 쓰고 자기 거 개발 안 하고 노력 안 하면 쫓겨난다는 얘기죠. 미래의 사람들은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좋아할까? 지금 요번에 우리 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이 학생이 10학년 때 우리 학부모들은 종종 저한테 몇십만 원 가지고 따지는 분 있지만 저는 지금도 다문화 학생을 전액장학금으로 지금 9학년인가 됐더라고요. 10원도 안 받습니다. 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한국말 많이 늘었네. 엊그제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앞 감사해. 등 두드리면서 그거는 얘기했거든요. 그 학생도 12학년 돈 학교를 중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그럼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어떤 학생은요, 제가 공적 처리할 때 현금으로 대준했어요, 현금으로. 지금 아마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얘는 또 보니까, 도이치뱅크 취업됐다고. 또 쓰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취업한 것 같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새로운 시대를 준비시켰기 때문에 걔들이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기 채플린 학생이 있었지만, 전에 우리 학교 채플린 하던 학생이 뉴욕대를 졸업하고 어디를 취업했느냐면은 AMD 미국의 반도체 회사 아시죠? 거기 취업했는데 연봉이 1억 4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1년 대학교 갔더니 1년 시간 걸 대학원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졸업하기 지금은 취업했는데 6개월 전에 계약 컨트랙 했는데 2번 직원 복무하는데 계약된 사람부터 봉급을 올려줬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행 갈 때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농담으로. 미국 봉급을 받고 일본 여자하고 영국 집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봉급이 세게 쓴 것 같아요. 나가는 것도 많지만.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고 미래를 준비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도 아니면 여러분 선교하면서 그 자녀들에 대한 꿈도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얘기를 제가 이제 마쳐가려는데 결정적인 게 뭘까요? 신앙이에요, 신앙. 따라합시다, 신앙. 세상의 모든 가치는 바뀝니다. 변합니다.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묻죠. 너희 세상 사람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는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선생님 저요. 뭔데? 그랬더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너를 그렇게 말시켰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의 미래의 예측력을 줍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요즘 뭐 동성연애 뭐 그냥 막 뭐 차별 금지. 나 대학원 다닐 때 교수가 다 그림 그려놓고 막 쫙 영상 비치면서 우산 하나 딱 쓰고 쫙 사람들인데 이렇게 우산 안에 이 소수도 중요하다. 이 사람들이 다 계획이 있었던 거 난 그때 속았어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소수가 중요하구나. 소수의 정의를 강조하면서 잘못된 것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투입시키는 거죠. 유태인들이 보면은요, 요거하고 맞을 건데, 유태인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귀환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에 사는 사람들, 유럽 쪽에 사는 사람들이 유태인의 분포도의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 미국 시민권자니까, 우리 학생들도 지금 시민권자가 많은데, 한국 변호사한테 시민권 달라면 힘들어요. 7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유태인 변호사는 어떠냐? 영주권 취소된 것도 살려버려. 그만큼 인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유태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거 보면 신앙교육, 그 다음에 민족교육, 직업교육, 언어교육. 보통 3개국어 하더라고요. 유태인들이. 근데 이 사람들 성인식 할 때 13살, 12살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아버지가 그런다고 그래요. 야, 아들아, 너 성인식 이제 어른 되는데 지붕에서 한번 떠내려봐. 네가 용감한지 보려면. 아들이, 아빠, 나 받을 수 있어? 무서운데? 아, 야, 나 남자가 떠내려. 아빠 진짜 잘 받을 수 있어? 걱정 마. 애비도 못 믿냐? 알았어. 허쩍 떠내리면 안 받아주고 살짝 피한다 그래. 엉덩방을 탁 친다고 가만히 깔린 거라. 아이고 아파. 그럼 아빠가 옆에서 딱 껄껄 웃으면서, 하나님아,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하나님만 믿어라.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식 할 때는 그들에게 3가지 선물 준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주고, 2번째는 시계 주고, 3번째는 현금 준다고 그래요. 성경은 왜 주느냐? 신앙을 물려주는 의미. 그리고 시계는 시간을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현금은 부모친척들이 모아서 한 5,6천만 원 걷어주는데 그거 가지고 창업하라고. 그래서 유대인 사회가 그렇게 잘 사는 이유가 거의 돈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기업 취업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해서 성공하는 거. 여러분,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팀쿡이 되거나, 여러분이 빌 게이츠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어떤 스스로의, 여러분의 자녀가. 그래서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화시킨다면 복음은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 반드시 우리가 선교에도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성공하는 교육에 우리 선교사님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